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벌짝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갖고 온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말씀으로부터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어도 영상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놀라운 말씀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숫자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받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자로 세우시는데 그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기드온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오늘 드디어 전쟁에 나가게 하는데 아주 오늘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쟁에 승리하지만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그 많은 군대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이라는 그런 백성과 기도원을 남겨놓고 그 300명으로 그 몇십 배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게 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숫자는 문제가 아니다. 즉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직접 전쟁은 아니지만 영적인 전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전쟁은 꼭 사람 숫자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전쟁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판가름 납니다. 지금 현재도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은 처음에 러시아에서는 2022년 2월에 군사작전이다. 자기들이 원래 자기 땅인데 우크라이나가 빼앗아갔던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 참가한 병사 중에서도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고 군사작전인 줄 알고 따라 나갔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사력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고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서 강대국이죠.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몇 위쯤 될까요? 한 6위 정도 되는 걸로 보통 군사력으로 볼 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하죠, 군사력이. 근데 이 꼭 사람의 숫자, 군대의 숫자, 또 무기가 뭐 아주 좋고 이렇게 해서 꼭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현대 전쟁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러시아는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끝내겠다. 푸틴이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3년이 넘도록 이 전쟁이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전쟁에서 보면 군인들이 중요하지만 그 군사의 숫자 또 무기가 아주 뛰어난 것이 꼭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전쟁은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 때도 봤지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은 모시지 않고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가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시겠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전투가 치열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질수록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이 공격 수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과연 영적인 전쟁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응답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도구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기도는 계속 하나님 다른 사람 좀 알아보세요. 자기 집은 약하고 자기도 막내고 자기는 소심하고 나는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고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계속 아니다, 큰 용사다, 그걸 계속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오늘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는데도 전쟁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 오늘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숫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설득해서 구원자로 세웠는데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백성들이 기도원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꽤 많이 모였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 3만 2천 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 정도가 쫙 모이니까 전쟁을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 많은 사람이 나가서 승리하면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나가서 그냥 전쟁에 나가 딱 쳐서 이겼다 이렇게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에서 승리를 딱 주셔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 역시 우리가 막 힘을 모으니까 단합하니까 많은 숫자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보통 인간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막 강한 자, 똑똑한 자, 권세 있는 자를 불러서 일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도 아주 어릴 때, 그리고 뭐 왕의 그 후손도 아니고 그럴 때 불러서 사용하시고, 다니엘이나 구약에 많은 요셉도 그렇고 어릴 때 보면은 별로 눈에 안 띄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중에 불러다가 하나님 일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막 이렇게 너무 사람 너무 많다. 3만 2천 명도 많은 건 아니에요. 적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한 30만 가까이 한 10배 넘게 와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하게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시험 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역시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 머리가 좋고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열심히 하기는 해도 내가 참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합격할까 말까 이러는데 딱 합격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1등으로 수석으로 1등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이러다가 딱 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한 번만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환경을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놓고 걱정이 많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3만 2천 명 다 나가도 미디안 연합군하고 싸울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전쟁에 오라 했는데 그래도 집으로 가고 싶으나 가라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그냥 그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는 자가 10,000명이나 있었어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요. 3분의 2가 들어갔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00명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총 32,000명 중에 3분의 2 정도가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 왜 두려워하는 자를 돌아가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두려운 것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옆에서 부정적인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예 안 된다. 아이 그러면 안 된다. 아이 그래봐야 소용없다. 야 지금은 그래봐야 소용없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면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데 저희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곁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정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문도 나쁜 소문은 엄청 빨리 돌아요. 유언비어.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청 빨리만 전국적으로 금방 돕니다. 그 가짜 뉴스는 막 빨리 돌아요. 근데 진실을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이게 진실은 늦게 전달돼요. 그래서 막 가짜 뉴스가 한번 딱 휩쓸고 간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이게 진실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옆에 사람 보고 야 두렵다. 저 봐라 미디안 백성들 수십만 명이 와 있는데 우린 이미 지겠다. 아유 우린 이길 수 없다. 그래 돼버리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정교군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났다고 나팔을 불면 쫙 모여들었다가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자기가 뭐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뭐 목축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집을 짓든지 자기 일하는 걸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 정교군이 아니에요.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두려워서 떠는 자들 또 무서운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니까 막 당장 그냥 22,000명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참 하나님은 참 야속하죠. 왜냐하면 이 기도원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데 그래도 한 3만 명쯤 모이니까 눈앞에 막 새까맣게 모였을 때니까 해볼만 하구나 이런 생각인데 싹 다 돌아가서 3분의 2 정도. 하나님은 이것도 너무 많다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용사를 나중에는 하나님이 선발하는 방법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가로 내려가라고 해요. 하나님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이라고요. 이미 달려왔지요. 각 지파로 달려왔지요. 또 이 산꼭대기에 모였죠. 목이 엄청나게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0명 보고 물을 먹이라고 해요. 물을 먹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날 더울 때 보통 군인들이 날 더울 때 옛날에 이 시내가에서 훈련하다가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머리를 물속으로 팍 쳐박고 이렇게 물을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거기 가서 곱게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 잘 없거든요. 머리를 푹 따다가 머리부터 좀 시원하게 하고 나서는 물을 들이키잖아요. 그 대부분의 군인들이 쫙 내려가서 물 마시라니까 쫙 마시냐. 하나님 왜 물 마시라 했는지도 아직 기도원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목이 마르니까 일단 쫙 내려가가지고 머리를 팍 쳐박고 꿀꺽꿀꺽 물을 그냥 시원하게 마시고 나서 고개를 듭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 한 10,000명 중에 한 300명 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물에 머리를 쳐박지 않고 물을 손으로 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개처럼 핥아 먹었다. 옆에 경계하면서 고개를 들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핥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됐다. 물 핥아 먹은 사람 따로 세우고 머리 쳐박고 먹은 사람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9,700명은 머리 쳐박고 대부분은 그냥 머리를 박고 목이 마르니까 오늘같이 이 더울 때 훈련하다가 여러분 물가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이 타 죽는데 누가 이렇게 차분하게 고개를 들고 혀로 핥아먹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팍 숙이고 그냥 시원하게 먹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갈라세우라. 그리고 9,700명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기도원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3만 명을 데리고 가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22,000명 보내고 9,700명 보내고 300명 다 남겨놓고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6절과 7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 사람을 줄이는지 기도는 막 계속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처음에 그냥 2만 명 돌아갔을 때 그때만 해도 조금 10,000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9,7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3만 명쯤 있어도 정말 전쟁을 해볼까 말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뛰어난 용사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어릴 때 동화책에는 막 300명의 용사하고 막 이러지만은 사실은 왜 그런지 몰라. 그냥 물을 이렇게 핥아 먹은 것 뿐이고 이쪽에서는 머리를 쳐박고 먹은 것 뿐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300명을 남겨주라는 거예요. 네? 더 많은 숫자가 아니고 더 적은 숫자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면 좋지 않을까? 물론 구원받는 자가 많이 오면 좋죠. 근데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이 자꾸 썩어요. 참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꾸 교회가 커지잖아요. 너무 한 교회가 커지는 것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늘 개척교회로 남아있는 게 또 하나님 뜻이다. 그건 아니에요. 적다고 순수하고 크다고 뭐 썩었고 이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이 부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빨리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전부 있잖아요. 이 애들까지 전달되기도 어려워요. 근데 규모가 작으면은 그 지도자의 뜻과 백성의 뜻이 딱 하나가 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이 나중에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막 오합지졸이 있는 것보다 이 정예 부대, 이 300명이 있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물을 그 목마른데도 손을 얻어서 좌우를 좀 살피고 저기 어디서 화살을 쏘는지 몰려오는지 이런 것을 다 주의하면서 물을 혀로 핥아먹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내가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그런데도 기도는 아직 전쟁에 나갈 마음을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와 있는데 아직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성향이 어떻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기도원의 성격이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원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자체도 싫어하고 싸우는 걸 더 싫어하는데 그런데 큰일을 막 추진하고 막 프로젝트를 하고 막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작전을 짜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스타일, 여러분의 성격, 또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행동하는 이 스타일, 그리고 생각하는 그 철학, 또 신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자신보다 때로는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 보고 기도원이 참 하나님 못 믿는 게 아니고 어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못 믿거든. 나 도저히 지금 자신이 없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설득해서 너가 미디안 진영으로 가보라 그래요. 변장해가지고 미디안의 옷을 입고 자기 부하 한 사람 데리고 부라라는 사람 데리고 적군으로 들어가보라 그래요. 자기 적진에 미디안 군사들에게로 한번 살짝 밤에 들어가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적진에서 적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아주 놀라운 소리를 들어요. 적들이 자기들이 질 줄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수만 명이 있지만 자기들이 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원을 다스리는지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와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 위에 산 꼭대기 쪽에 있고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그 골짜기 안에 넓으니까 골짜기 평지에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 골짜기 밑에 와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네가 밤에 네 부하 부라 하나님 그 부하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부라까지 데리고 가서 한번 가서 그 진영에 내려가서 한번 들어봐라.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우리를 잘 모르지만 상대가 지금 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들어보라 그래요. 여러분이 주저할 때가 있죠. 이거 하나님 분명히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도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가서 확인하라 그래요. 오늘 지금 확인하라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위대한 진영에 살짝 들어가 보니까 기드온 자신의 이름을 거기서 듣게 돼요. 기드온이 있는데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미디안의 군인들이 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꿈을 꿨어요. 어떤 군인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미디안 군인이 이야기해요. 야, 나 어젯밤에 꿈 꿨어. 무슨 꿈 꿨어? 이러니까 어제 보리떡 한 개가 보리떡. 여러분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보리떡은 맛있는 떡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야 보리개떡이다. 보리개떡이 뭔지 아시죠? 어른들은 알 건데 지금 젊은이들은 저도 잘 모르는데 보리개떡은 맛이 없어요. 그 보리개떡이 하나 굴러오더라 이거예요. 뚜루루루 굴러오더니 어디로 왔냐? 우리 그 텐트 있잖아요. 이 군인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천막을 와서 위에서부터 치더니 장막이 다 부서졌다. 보리떡이 사람도 아니고 보리떡이 와서 쳐가지고 우리 집 다 무너졌다. 이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또 미디안의 그 친구 그 군인이 또 이야기해요. 해몽을 해요 또 자기가. 야, 그거 뭔지 알아? 그 굴러온 그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 기드온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다 쑥대밭을 만들고 그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해몽하는 걸 누가 들어요? 기드온 자신이 불화하고 내려갔다가 딱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꿈대로 나중에 꿈대로 되거든요. 그 구약에서는 꿈이 계시입니다. 꿈이 계시예요. 요셉도 꿈을 꿔요. 다니엘도 꿈을 꿔요. 많은 선지자들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야곱도 들판에서 돌배고에다가 또 꿈을 꿔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현몽했다 이 말이 꿈에 태몽을 꾼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메시아가 너희 배에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나중에 예수님을 낳아서 꿈을 꿔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꿈을 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베들레헴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꿈을 꿔요.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그 성경에서 이 꿈은 아주 중요한 계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예언이 완성되면서 꿈은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 말하기를 꿈에 대해서 뭐 교단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꿈이란 것은 아주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있지만 이 공적으로는 해석을 하거나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예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리한 진영이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니까 막 친구가 해석을 해줘요. 그 해석을 기드온이 옆에서 살짝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신감을 딱 그제서야 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야 놀랍게도 그 기드온이란 칼이 지금 우리 장막을 치고 우리를 쳐서 미디안을 그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